선생님 사이즈가 저하고 똑같네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됐네요. 저희는 수련회를 2박 3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3박 4일에 익숙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꼭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더라고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집에를 안 보내주셔서 좀 몸이 이상했는데요. 어색해서. 이제는 그런데 하루 저녁을 지나고 오늘 마지막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교제할 내용에 대해서 사단이 아주 싫어하고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어제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게 제 머리를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해졌어요.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말을 제가 오늘 할 것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오늘의 이 교제 내용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깔려있지 않게 되면 모든 부분들을 성경이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알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깊이 젖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그 복음에 이게 깊이 젖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수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가 할 때 이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합니다. 안경.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있는 이 도수가 있는 이 안경이 아니라 선글라스와 같은 안경입니다. 여러분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세상이 검은 색깔로 보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만약에 안경을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모든 세상은 그냥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의 세계관에 의해서 사실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교회를 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을 느끼고 관찰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것이요 나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소그룹 꺼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한 40 중반 이상이 돼서 구원받으시면요 이 세계관이 아주 그 깊이 들어와서 철저하게 이렇게 가치관으로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60,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60이 넘으셔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구원받으셨는데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희 어머니 열심히세요. 아침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정말 아침에 수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세계관이 있어요. 제가 바꾸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실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형제자매님들 나이가 드시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이런 경험했을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에 딱 오면 한 달 정도만 되면 교회가 다 분석돼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솔직히 이제 인생을 한 40 중반 50쯤 살면 사람을 이렇게 한번 딱 만나면 그냥 1시간만, 아니 1시간도 필요 없죠? 한 30분만 대해보면 그 사람 성격 기질 그냥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가 분석이 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40대 중반에 구원받은 형님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한 달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벌써 다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옳게 분석한 걸까요? 네, 그 형제님 입장에서 옳게 분석했지만요. 하나도 성경적인 분석이 아니었어요. 근데 형제님은 입장에서 너무 정확하게 다 분석된 거예요. 그 형제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쫙 다 본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그 형제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이 형제님이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형제님이 그것을 스스로 확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저한테 할 수 없었겠죠. 왜? 부끄러워지니까. 그렇지만 형제님은 확실하게 딱 답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경험의 세계관이었죠. 주님보다 먼저 온 건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관에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체계를 잡고 있는데 사단은 오직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이 세상에 통치하고 있는 신으로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 세상 체제의 모든 문화, 종교, 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으로 구원받고 세계관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이 세계관의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이것을 벗지 못하게 될 때는 많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결과를 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영역에 있어서 이 세계관의 안경이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의 안경이 벗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아파트를 지을 때 재건축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둔 상태에서 그 위에 새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싹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말씀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한국 기독교계에 이 아파트가 제대로 재건축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를 올린 대표적인 예가 뭐죠?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제가 가끔 예로 이걸 들었는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샤머니즘적인 그 종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랄 때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했죠. 간절히 그 신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특히 100일 기도를 자주. 종교의 특징이죠. 그 새벽에 간절하게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신이 감동해서 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는 그 기도의 마음을 어떠한 존재하는 하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선교사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을까? 한국 분들이 생각을 해서 생각해낸 게 이 새벽 기도입니다. 어떻게 죠?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은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관이에요. 예전에 있던 이 아파트, 예전에 있던 생각이 안 무너진 상태죠. 그리고 그 위에다 그냥 말씀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간절하게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듯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거다 라는 개념의 새벽 기도가 생긴 거죠. 이 새벽 기도는 전 세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는 한국에서 수출하기 시작해갖고 많은 세계에 이 새벽 기도들이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고 그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을 영원히 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으로 들리죠? 여러분, 이기적으로 들리면 여러분이 인본주의에 푹 젖어 있다고만 느끼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목적사업이라는 책을 했을 때 첫 과정의 첫 글이 뭐냐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 자매님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거부감이 확 들었대요. 나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내가 왜 이거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자라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에 관한 것이 아니래, 문장이. 그래서 거부감이 확 들었대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인본주의에 푹 젖어 있는 감성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역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죠? 이거는 얘기 잘 안 하시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언약신약에서는 성경의 주제를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인본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볼 때 사건 하나하나를 볼 때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 따랐는지, 또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순종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성경의 관점이 인본주의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그분이 갖고 있는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해 나가고 계시고 어떻게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보라 그러면 다 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섬겼구나,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구나, 다 사람 중심이죠.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라니까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풍물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6차례나 망치처럼 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5번째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6번째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6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6가지의 의미 때문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며. 내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전에 되게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 테이프를 제가 들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하면서 멘트를 넣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단어 하나하나를 토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머리에 탁 남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래도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오늘 이 사실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 공교롭게 제가 보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형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주 잘못 해석합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찬양받으시고자 마음을 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을 삼으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목적, 그 목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도 수단이셨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극대화됐습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논지는 이런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영광이 찬송을 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는 이런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똑같은 말씀이 어찌 이렇게 다른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찬송받기를 결정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택하고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저희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한 거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가지 찾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4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뒤에 있는 후자의 말씀이 확 와닿죠? 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지었고 만들었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설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목적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우리는 수단입니다. 여기 지금 안 믿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시다면 기분 되게 나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믿는데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071쪽입니다) 1071쪽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집과 유다를 택하신 이유가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우리 택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택해서 내가 그 구원받고 그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좀 더 우리가 나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 구약에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교훈을 삼아 보겠습니다. 6절 8절
시편 106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그들을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이유가 그거 단 하나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를 물리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우리가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의 따르는 무리들을 머리를 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보였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믿음은 불가능하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제도 우리 이 청년 한 분이 청년 모임마다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참 구원파가 많이 대두돼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들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했습니다. 초반부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TV를 이 뉴스하는 곳을 막 찾아서 보다가 한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손석희가 아주 유명해졌다며 이번에요. 근데 거기서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정동섭 교수라는 분이 한동대 교수인데 그분이 나왔어요. TV에. 그분이 사이비 이단 연구소를 차려서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사이비 이단 연구소 피해 연구소. 사이비 이단들에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소가 차려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구원파 출신입니다.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구원파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거기를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떠나간 수준이 아니라 사이비 이단 연구소를 차렸어요. 피해 연구소.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그것을 떠났고 무엇이 그들이 이단성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깨달으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다예요. 뭐 더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단인 이유입니다. 뭐 더 나올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일으키지 않고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영원한 속죄를 깨달으면 구원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는 우리와 상관없다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단인 이유입니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표현을 할 때 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구원받고 나서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안전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직장을 위해서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동전의 양면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교파를 다닐 때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일으키도록 목사님이 설교를 해줬어요. 맨날 구약 설교만 한 거야 그냥.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분이 심판자이신지,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켜야 되는지 매일 그걸 가르쳐 갖고요, 제가 그거를 주일날 저희들 뭐 사 먹다가 들키면 목사님한테 진짜 혼났어요. 안식일날 음식 사 먹는다. 우리 시대는 그랬거든요. 새벽기도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고 생각하고, 철야기도를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정죄를 받고, 10분의 1, 11조를 못 드릴 때 얼마나 스스로 막 하나님 돈을 도둑질한다고 생각하고 막 양심이 갇히게 돼서 가슴이 쿵쿵쿵 11조 안 내면요 하나님 돈을 도둑질한다고 가르쳤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속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이 영원한 속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안 됐던,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안 됐던 그 섬김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삶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1세대 형제님들은 그래서요, 구원받으면 다 그분들은요 전도자였고 개척자들이었어요. 막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삶이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살고 싶었는데 안 사라지잖아요. 육신은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10분의 1만 드렸어요. 우리 자매들 중에서는 10분의 10을 드리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 10분의 10을 드렸다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썼냐? 그냥 주님 기도하면서 살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형제님들도 10분의 10을 다 드려버리더라고요. 10분의 1도 드리는 것도 안 됐던 우리가 거듭나니까 10분의 10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거듭난 이유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진정한 구원은 그겁니다. 죄사함을 깨달아서는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파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단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구원파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냥 다 용서받았으니까 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동작대교 살인사건, 자녀 살인사건 기억하세요? 동작대교 가다가 아버지가 두 아이, 5살짜리가 7살짜리를 수면제 먹인 상태에 봉고에 태우고 가다가 동작대교에서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죽여버렸다니까요. 근데 뒤에서 지나가던 차가 그걸 발견해서 그걸 신고해서 잡혔어요. 잡혔고 현장 검증을 나온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인 자살하면 안 됩니다. 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화가 확 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자살은 안 되고 살인은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는 자식을 안 버렸을 뿐이에요. 자식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만 뭐가 다르냐고, 이 가치관이. 그래서요, 그 뉴스를 본 수십만 명이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당시. 이건 그때부터 개독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죄사함을 깨달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죄사함 깨달은 사람 같아요. 구원파였는지 그냥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자식을 살인하더라도 이제도 용서받았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복음만 맨날 전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죠? 갑자기 위로 올라가고 싶어. 형님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이 성경 말씀들이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들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마땅히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자식을 보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내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야. 엉뚱한 데 돈을 섬기고 있고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결정하고 나서 그의 수단인 무엇? 구원받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의 목적, 출발이 그래야 된다고요.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제사함 깨닫게 하려는 게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내가 아는 이 영원한 속죄를 깨달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걸 몰라 이 바보처럼, 이미 주님이 다 하셨는데, 그거 알려주려고 복음 전하는 건 출발 자체가 잘못되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출발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딱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해야 될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그거예요.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이르게 해요?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사함을 전하기 전에 뭐부터 이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 얘기를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았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네 라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전해야 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해요?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목적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어딘가 가는 길이라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듣고 있습니까?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를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살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율법을 가르치듯이 가르쳐 놓으면요,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하고 살아보면요,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걸 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성령으로 역사를 딱 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심으로 오시게 되면 그 전에 안 됐던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율법을 주님이 폐하셨다고 했지만 폐하였다는 것이 없애버린 겁니까? 아니야. 율법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 온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죄는 나하고 상관없다? 자식을 살인하면서도 죄는 용서받는다? 이게 이단이지. 이단 맞지? 그렇게 돈을 함부로 그냥 갈취하고 막 성도들을 해서 그렇게 세모 유람이라든지 이런 세월라든지 이렇게 사는 거 맞지? 이단. 세상 사람들도 판단받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단입니다. 구원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또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요 우리 책을 하나 보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상대성 이론 전문가인 찰스 미즈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과 함께 일했던, 아인슈타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 찰스 미즈너가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안 좋게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종교적이고 신의 존재를 상당히 인정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이상하게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이상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설계는 너무나 놀랍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실 나는 바로 그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종교를 그렇게 쓸모없게 여겼다고 믿는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때 아인슈타인은 근본적으로 무척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설교자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들을 경험했던 그에게는 설교자들이나 성도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추측컨대 그는 자신이 만나본 종교들이야말로 우주의 창조자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고 느낀 것이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직경이 약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머리에서 개념이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근데 초고속 망원경으로 이 전체를 보면요, 그 망원경 가시 범위 안에 약 100만 개의 은하계가 확인된대요. 100만 개. 그 중에 하나가 태양계 은하계이죠.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런데 이 태양계가요, 초당 155마일로 공전하는 별인데, 이 하나의 은하를 한 번 공전하는데 약 2억 년이 걸린대요. 하나의 은하계를 공전하는데. 근데 이런 은하계가 망원경으로 100만 개가 보인대요. 뭐 이게 무슨 개념이지? 우리 이해 안 오죠? 저 이해 안 와요. 그냥 말로만 하는 중이에요. 전혀 우리는 이해 안 하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요, 이 사실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이 자연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누군가가 창조하였다면, 이것을 누군가가 창조했다면 과학자들은 그 창조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걸 창조했다고 얘기하네. 그래서 교회를 가봤어.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어. 아인슈타인은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있구나 교회에서 라고 느끼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인슈타인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걸 느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저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맨날 예수님의 죽으신 것 이걸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배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배에 그냥 딱 제한되어 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인본주의에 깊이 물들었거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너무 감사하거든. 어떤 형제님이 갑자기, 선교사 형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더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지금까지 예배가 감사인 줄 알았더니 감사가 아니었더라. 감사는 뭐예요? 뭘 해준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뭘 해준 거에 대한 반응입니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제일 아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감사가 아니잖아요. 경배잖아요. 찬양이잖아요. 우리는요, 용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인본주의적인지. 그리고 그 형제님은 더 이상 저는 감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40장 25절 26절에는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몸을 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사고 계십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영광받지 못해서 힘듭니까? 아직도 내 영광을 살다가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를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도 벗어났고 택하신 목적에도 벗어났고 구원시킨 목적에도 벗어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된 인생입니다. 죄의 본질, 하나님과 독립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희석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드러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세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그들은 모르니까 슬프죠.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슬퍼하세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들이 구원받는 목적부터 잘못돼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첫 시간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얘기가 더 많아요. 두 번째 시간에 이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1시 5분입니다. 11시 20